1년 만에 또 귀한 시간에 선교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3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지가 지금 18년째가 되는 신종균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일을 담당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늘 하루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저녁마다 제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갔던 거죠. 사역을 한 51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가? 그것은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페이스북이나 신종균 선교사를 치면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간증 다 나오고 있고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저는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하게 되면은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은 신앙생활이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이죠. 다 아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성실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교에 열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매우 잘못된 오늘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역한 말씀을 좀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33년 이후 필리핀에 세운 교회가 120교회, 교회 건축을 마무리한 교회가 50교회가 됩니다. 이건 제가 간증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필리핀 말로 바토토오는 이 간증이라는 뜻이에요. 바토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제 양해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이 교회,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가정, 가정에 가서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러 가셨잖아요.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뭐냐? 가톨릭은 천주교회, 교황.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러 하니까 필리핀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을 큰 바위를 갖다 놓고 거기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하는 교회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새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피파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 흩어져 버린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곳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멀지 않아요. 멀지 않는데 저 먼 비시디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800km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서남 동쪽에 있는 이제 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 그까지 800km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서 처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아고라라는 지역인데 아고라는 그 장터라는 뜻이에요. 장터. 모인다는 뜻이 아고라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안식일날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근데 안식일날 말씀을 요청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구원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고 또 일부 이제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 속에 반대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루손 섬이 있고 밑에 이제 비사야가 있고 맨 밑에 민다나오가 있습니다. 민다나오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마닐라 하는 닐자 하는 사이에 제가 마닐라 하는데 거기 제가 삽니다. 마늘 살고 그 다음에 위에 루손 하나가 남한만 하고 그다음 필리핀 글자 있는 지역이 남한만 하고 그 다음에 다바오를 하는 그 글씨 있는 그 민다나오가 남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남한의 약 3배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7,641개 섬이 있는데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15,000개 정도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이 한 8,000개, 10,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7,641개, 두 번째가 필리핀, 일본이 한 6,000개 되고 한국이 한 3,500개 됩니다. 네 번째 많은 섬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 한 1,000개 정도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구는 지금 현재 제가 갔을 때 9,000명에서 1억 1천 정도 됩니다. 60% 정도는 하루에 $2 가지고 살고요. 필리핀은 이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이제 집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 다니게 되죠. 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필리핀의 버스입니다. 그래서 짐차나 아무거나 타고 산에 이제 선교지 갈 때는 저렇게 이제 차가 못 가니까 물소, 깔라바오로 갑니다. 물소를 타고 이제 산에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어디든지라고 했으니까 산속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서 다시 개척을 해서 도시교회 개척을 거꾸로 산에서 개척을 해서 도시교회 개척하는데 나중에 남다마는 조그마한 목사가 산에 교회를 하나 산속에 골짜기에 교회를 하나 지어줬는데 다시 도시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도시교회에서 3년 됐는데 지금 300명 모입니다. 300명. 그런 교회를 성장을 했고 옆에 보시게 되면 지도 보시게 되면은 빨간 점 찍어 나는 것이 제가 그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지금 한 3, 4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38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빨간 점 붙여놓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기둥을 새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또 그 교회의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세우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교회가 민다나오의 첫 번째 지어진 교회입니다. 민다나오의 첫 번째 지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을 때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교회를 지었는데 발렌시아는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민다나오 가기 전에 교회 그 착공하러 가기 전에 전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 한 분이 30년 사역을 했어요.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돈 가져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반군들부터 총 4발을 맞고 4발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남친 여교회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옵니다만은 필리핀 헌당 예배하는 못 가겠다.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쪽 지역에 우리 그 담임 목사가 경찰청하고 군사령부에 군사령관하고 경찰청장을 매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헌당 예배를 했는데 이 교회는
민다나오의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지은 교회입니다. 필리핀의 첫 번째 지은 교회인데 이 트리니티 교회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그때는 모교회가 없어서 이 트리니티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이게 50평 정도고 700평 정도 되는데 개척한 목사님이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기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백진순 선생님 제 집사람인데 유럽 선교여행 가려고 모아가지고 이제 뭐 자식도 주고 모아놨던 돈 좀 모아놨던 것을 가지고 선교여행 유럽 여행 포기하고 주님 교회를 짓자.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지어지고 헌당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지금 12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이고 저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지금 한 17개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그래서 헌당 예배 이제 때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2019년도에 트리니티 미션 처치 이름으로 헌당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왜 10월 14일이냐? 집사람 생일이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10월 14일을 기념기회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밑에 분홍색이 저게 이제 그 민다나오입니다. 남한 정도 되는데 남북 길이가 470km, 동서가 약 500km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에요. 저 주변의 섬이 약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동그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표시가 있어요. 그럼 쭉 안에 폭파인 곳이 제네랄 산토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교회 지어서 이제 헌당한 교회인데 여기에는 주로 어업이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투나 참치가 한 70%가 저기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Doctor family, 지난번에 헌당시대 오셔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서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캐톨릭이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교가 20%, 이슬람이 5%, 이그레시아 이 그리스도, 저거는 한국의 몰몬교나 한국의 전도가이나 박태선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지금 가니까 이게 많이 생산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10월 28일 날 트리니티 교회에서 필리핀에 교회를 질 수 있도록 선교헌금을 보내주었어요. 2만 불 가지고 차권 예배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저 지역이 좀 먼 거리에 땅을 살아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땅을 다른 데로 바꾸어라. 그래가지고 저 지역에 350평 그렇게 현수막이 있는 데서 이쪽으로 250평, 도로 저쪽으로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 지역을 위해서 도로를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건축할 수 있는 집도 짓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에 이제 작년 10월 28일이죠. 얼마 안 됐죠? 가서 이제 착공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신 돈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제 헌당 예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제가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첫 번째 저걸 좀 큰 교회를 짓기를 원해요. 교인들이 많아요. 저 교회를 짓게 된 동기는 먼저 초청을 받게 되어서 제가 이쪽에 이제 집에서 예배하는 거, 집에 예배하는 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마 요거 한 반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길 가던 사람이
이제 그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날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부인도 그전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런데 말씀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헌금해 주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700만 원. 700만 원을 헌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필리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한 70명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뭐 말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따가려고. 하여튼 말씀을 전했는데, 필리핀의 지도자 목사들 중에서 최고 그 지도자 목사가 있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다니엘 목사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지도자가. 그 다음에 다른 목사들이 또 다 나와서 울게 되는, 그 자리에 울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의 역사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회개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런던으로 가는 이제 그 호텔 있는 곳에 가서 자는데, 새벽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 빠들신 큰일 났다. 나보고 저 빠들신을 하지 않고 프로페트 선지자신. 내가 선지자를. 그분들 보고, 왜냐하면은 그날 저녁에 새벽 4시에 이런 문이 있어요.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얼마나 센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사람이 4명이 잤어요. 하루로 써나가 놀래가지고 문이 일어나니까 이 밑에 그 타이루가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회개했던 그 자리에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다 일어난 거예요. 타이루가 일어나갖고 큰일 났단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선지자. 신이 왔다. 맞죠? 내가 신가니까 신은 맞아요. 신은 맞는데 그런 신이 아니에요. 신이 왔다. 다 놀래가지고 목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타이루가. 그 자리만 회개했던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진이겠지 해서 다 본 거예요. 제가 다 본 거예요. 지진이 아니야. 요것만 그렇지 나머지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타이루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믿든지 말든지 간증이에요. 제가 간증.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면은 제가 하는 건 아니요. 필리핀 강하지만은 하나님 역사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오기 전에 민도를 가서 민도르 섬이 꽤 큰 섬이에요. 가는데 교회가 요 정도 돼요. 교인이 60명 정도 모이는데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자 여러분 교회 짓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했어요. 헌금. 얼마 나오는 거 아십니까? 2,700만 나왔습니다. 2,700만. 제가 하는 게 아니요. 감각이 없네요. 안 놀라시네. 2,700. 한국은 2억 7천도 넘습니다. 2억 7천 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땅 이거 한 5, 60평이 안 된다. 300평 이상 살아. 도로변에 살아. 땅 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목사부터 네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교인 따라서 하지 않는다. 성교사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필리핀 목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헌신해라. 그래서 그 목사가 집 있는 거, 땅 있는 거, 차까지 다 내놨어요. 큰 교회 지을 거예요. 제일 큰 교회 지을 거예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은 제가 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제가 따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 헌당 예배를 하는데 보세요. 경찰들이 덜 찍혔어요. 9명이나 와서 9명이나. 나 지켜주러. 근데 총 맞으면 안 되잖아요. 헌당 예배를 갔다가 총 맞으면 아들, 딸, 손자들 다 있는 총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 지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한 권, 그 이슬람이만 살고 있는 또 이제 잠방간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하나 더 짓게 되면은 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 더 짓게 되면은. 그러면 민다나오 선교는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당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선교는 안에서 밖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해야 되는 방향이.
그리고 선교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선교 방향을 설정할 때 뭐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는 것은 계산으로는 맞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 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거 다 꽝이요. 그 다음에 뭐 좀 모임을 한다, 다 꽝이요. 주님 역사하시면은 시작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에 관한 문제이다. 예, 왜 그러냐? 제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직접.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교회 120개 교회를 관리하면서 신학교를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주일마다 교회에서 필리핀 교회에서 초청을 필리핀 교회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이제 다니는 부흥이 하는 거예요. 부흥이 하는 거예요.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세요 하는 찬송을 잘 안 부르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다 못 드리잖아요. 다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아까워서. 예? 못 드리잖아요. 예? 여기 이제 우리 큰딸님이 앉아있는데 고등학교 때요. 평생 모아놨는 것을 평생 모아놨는 거. 고등학교 때 평생 모아놨는 거. 금반, 돈지반 이거 몽땅 모아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렸어. 큰딸 여기 와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모든 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때 8천만 원 해가지고 교회에 다시 리모델링 한 적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해가지고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계산해놓고 뭐 다 계산해놓고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말고 일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을 이제 계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큰 사역을 이루고 있어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는데 제가 52개 교회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52개 교회. 그러면은 매주일 한 교회에서만 가면은 1년 가지잖아요. 이제 오늘 저녁 되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늘도 하루가 잘 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잘 가다 보면 이제 몇 년 안 오시면 이제 목사님 죄송하고 이제 80이 되거든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은 52개 교회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매주일 한 교회선가 설교하면 1년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52개를 했는데 50개 교회를 이제 다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제 2개 교회를 남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학교 주시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참 어려움 많이 겪고 그래서 저 학교를 이제 짓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먼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고 두 번째는 이 학교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학교를 할 때 돈 가지고 하지 않아요. 선교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필리핀 갈 때 돈 600달러 가지고 처음에 갔어요. 600달러 가지고 18년째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죠. 많아요. 어려울 때가. 제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사 나에게 너무 많다. 원래 70까지 하면 그만이지. 70. 한국에서는 70 하면 이제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이 되는데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이제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3분의 1 잘랐다가 또 좀 뒀다가 또 잘랐다가 또 뒀다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싹 다 잘랐어.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도 지어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일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자르더라도 밖에 나가 있는 이제 내 밑에 있는 선교사도 둘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들은 자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저 학교를 짓고 농구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건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가 있어야 신학생들을 이제 배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신학교 학생은 25명 신학생은 다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먹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원생 65명. 그 다음에 성경학생 합쳐가지고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학교 땅은 3,300평.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 원로하신 정영수 목사님께서 됐어요. 이렇게 학교 시설이 일찍 보시기 때문에 새로 지었는 건물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방 3개 해가지고 여러분 오시면은 이제 주무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호텔 안 가셔도 됩니다. 호텔 정도 잘 지어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맨주먹으로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캠프하고 또 이렇게 농구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들 쉬는 곳이고 저쪽은 작은 사무실이고요. 이거 수영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영장이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2007년에 이제 개원을 해서 매년 졸업생들을 배출시키고 있죠. 정영수 이제 총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미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필리핀 이제 학교가 이제 메인 이제 스쿨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에 지금 현재 분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다나오에 이제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11월 달쯤이나 우리 산바일 목사님 같이 가서 민다나오 나무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2개나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분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베트남에 지금 현재 한 30-40명의 신학생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지난번 저희들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서 그것도 이제 분교를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제가 이제 가면 되는 거기도 한 30-40명 우리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교를 내게 되면은 5개국 정도 컨트롤을 해서 그야말로 세계 비전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 때문에 신학교 그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다 돼 있고 교수들 다 돼 있고 학생들 다 돼 있고 사실 한 달에 30명을 매 하루도 안 빠지고 모이고 재우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은 한 달에 말라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모이고 재우고 볼펜 사주고 칫솔 사주고 치약 사주고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식을 했던 것입니다. 졸업식 했는데 저거는 이제 강당은 저쪽에 있고 졸업식은 교회 학교 안에 채프리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저 교회는 어떻게 지었느냐? 먼저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기도하면서 땅이 넓으니까 말목을 4개를 딱 박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박아놓고 이렇게 딱 박아놓고 줄을 딱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믿어지지 않아요? 아멘. 예? 아멘? 이거 줄 곳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어 줄 곳을 믿고 하는 겁니다. 믿고.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길 가던 목사님 한번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요. 또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 말뚝 4개를 박아놨는 게 저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학교 안에 채프리 교회를 지어줄 것으로 뭐요? 믿고 줄을 쳐놨습니다. 그랬더니 간도해야 된다 봐요. 돌아가시더니 일산에 있는 모모교회입니다. 일산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일산의 모모교회에서 당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돈을 버는 거예요. 아멘?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저게 해요 지금 해가지고 지금 졸업식장 이제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런 곳에 개척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 주님이 힘 주신 데까지 건강 주신 데까지 멈추지 말고 주의는 계속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머리 하얀 저분이 이제 탄자니아하고 부룬디하고 거기 가서 이제 사역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머리 하얀 분이 이번에 한국 돌아왔는데 쉬고 제가 가게 되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2월 달쯤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강가나 바닷가나 나무 밑이나 가서 그냥 모으는 거예요. 가서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떠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목사가 아까 아골 골짜기에 조만하게 생겼죠. 준혁 끝에 개척교회를 하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대나무 집인데 불이 나버려 가지고 다시 교회당을 내가 아골 골짜기 지어줬어요. 교회 한 120명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 사역을 하면서 오리엔네로 하는 곳에 가서 4층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갔다 왔는데 300명 모입니다. 300명. 그러니까 선교는 이 선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쌀을 받아들 가죠.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한 100명씩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는 가까운 교회 나중에 하면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쌀 2kg씩 가지고 봉지 넣어서 나눠주는데 여기에 시니얼 뭐 크레버스 쌀 뭐 주고 하더라고. LA에서 한 번에 쌀 사게 되면 6톤 정도 한 6톤 쌀을 사면 6톤이면 6톤 트럭이 한 차입니다. 한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번 했습니다. 3번. 그런데 또 한 분 또 나왔어요. 한국에 김왕기 목사님이라고. 나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신 분 또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하지 않아 하면은 주님의 역사하지는 않아요. 부모님 마음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본질은 성경입니다. 얼마부터요? 1단어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신 성경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저 망고나무가 집사람하고 18년 전에, 17년, 16년 전에 심은 나무입니다. 네. 저렇게 많이 달리고요. 네. 망고나무가. 자, 그런데 이번에 저 바닷가에 가서 100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야, 고기 한번 잡으러 가자. 교인들이 배가 있어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야, 고기 잡기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4시간을 땡볕에 잡았는데 한 마리밖에 잡아. 한 마리 땀 뻘뻘 한 마리 잡은 거예요. 미국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죠? 고기 한 마리 잡기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황금어장이 필리핀이에요. 황금어장이 기독교가 국교 아닙니까? 근데 80% 천주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몰라요. 3번 교회 갑니다. 예? 태어나면 한 번 가고 결혼식 때 가고 죽을 때 가고 3번 다 간다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코코넛 나무에 보게 되면 우리 악 하나 올라갔죠. 신학생인데 저 따라 올라갔는데 저것도 그때 이제 자라게 한 거예요. 저 망고나무가 지면 한 20그루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학교 안에 들어있어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오시면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도 무료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나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면 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건강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형편도 안 좋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33년 51년 동안 작정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있는 사람은 안 해요. 약속 잘해요. 있는 사람은 약속 잘해요. 제가 50개 교회를 세우면서 전부 대부분이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 수영장 짓는 것도 암 우려해가지고 6개월 산다고 했는데 6년 6개월 살았어요. 죽기 전에 교회 2개 짓고 청소년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의 임무가 돼서 수영장 하기 짓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 떠나죠. 우리가 백세라고 하지만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 해야 돼.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있을 때 해야 되냐? 필리핀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뭐냐면은 먼저 모범을 보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45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 뭔가 아십니까? 한국 교회 한 이야기. 주인 없지만은 제가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 그거요. 모범을 보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1000명 이상 한국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는 선교에 관한 문제점이 다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많다. 교회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하잖아요. 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제 알았게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 교회 나가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헌금을 했는데 추수감사절에 20만 불이 나왔대. 20만 불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자기는 거기 헌금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교회 가서 일부를 한대. 일부를 양심을 해서 일부를 하는데 일부를 해도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난 얘기가 저한테 일부를 해도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양심적인 사람 맞다. 그거 부끄러워서 못할 텐데 성경 앞에서.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그래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리고 먼저 하자.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먼저 하자.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가 과감하게 목사들 100명, 200명 모아놓고 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선교사들에게 땅을 사라. 땅
땅 사면 일이 난다. 땅 사라. 두 번째 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라. 먼저 해라. 그러면 필요 목사들이 나한테 질문할 것 아니요. 아니 당신, 당신이 먼저 했어? 너 한 거 물어봐라. 뭐 한 거도 물어봐라. 야, 물으면 될 것 아니냐. 먼저 해라. 나는 먼저 다 했다. 그러니까 먼저 해라. 있는 거 다 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하면 뭘 하겠다. 나중에 마마야. 나중에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떠나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정말로 교회의 본질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성사라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네 이제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3만 명을 불러놓고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선교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헌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하는 거. 그렇잖아요. 교회 다 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다 모아가지고 금폐물 다 넣어놔놓고서는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거 선교입니까? 선교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은퇴비 받아가지고 2억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교회 지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는가? 우리 학교 지금 김치기 목사님은 은퇴하자마자 은퇴받은 돈 가져와서 딸락교회를 지어가지고 지금 120명 모입니다. 딸락교회. 교회 지어가지고. 그 딸락교회를 지고 헌당한 날 저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같이 붙잡고. 하나님 7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알잖아요. 해가지고.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 딸이 결혼을 했는데 딸만 셋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들 하나 주세요 하고 서원해서 아들 하나 주시면은 손주 하나 주시면은 즉시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즉시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즉시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즉시 하나 짓겠습니다. 아들 손주를 하나 낳았어. 진짜입니다. 즉시 그래가지고 구화라는 교회 40평 잘 지어놨는데 8월 21일 날 헌당식 합니다. 헌당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